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그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이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도우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그 여로보암 남쪽 유다의 그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열 지파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었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열 지파와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아비야는 40만의 군사고 북쪽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게 되면 남쪽 유다 아비야가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비야 남쪽 유다 왕 아비야가 하나님 편에 자신들은 서 있고 북쪽 열 지파 여로보암 북쪽 열 지파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요.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무슨 변치 않는 언약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 자손들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과 북쪽 열 지파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랬는데 북쪽 열 지파와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배반을 해서 또 북쪽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열 지파가 따로 모여서 이제 나라를 세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아비야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반역을 하고 또 죄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 남쪽 유다를 또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북쪽 열 지파들이 그렇게 반역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세운 그곳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갖다 주면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갖다 주면 목사를 삼고 장로를 삼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아비야가 지적을 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진설병을 드리고 등잔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열 지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남쪽 유다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아비야의 책망을 듣고도 북쪽 열 지파와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냐면 남쪽 유다 아비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80만으로 40만을 공격하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북쪽 여로보암과 80만 대군을 남쪽 아비야와 그 40만 유다 지파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 지파가 북쪽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땅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은 것.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이고 북쪽은 열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열 지파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군대도 훨씬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80만 대군인데 40만에게 패했어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조건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도 보게 되면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나라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지 숫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지위권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 살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참으로 올바른 그러한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비야도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방탕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아비야가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아내를 보게 되니까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부일처제를 세우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14명이나 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역한 것이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아비야가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야, 아비얌 똑같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강성하게 되니까 아비암도 교만해져서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겸손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북쪽 10지파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던 아비야가 그렇게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비암의 그 자손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윗의 자손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들이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더욱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부유해지고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곁길로 가게 되는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